일봉타도 비로정하고 일할 말각 천만측이라. 이간모함에 심각하하니 해상청풍만곳이니라. 한 주장자로서, 이 주장자로서 청정법신의 비로자 세계의 봉우리를 쳐서 무너뜨리고 백력 같은 활로서 어크는 이 활입니다. 활로서 천만의 법칙을 문태버린다. 두간 떼함에서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구나. 이것은 산성이 두 번째 깨달은 그 오도송입니다. 요전에 그 시간에 쫓기서 이 대문에 흘렸어요. 행음 상수와 그 하두를 들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지고 나무 가지를 물고 가지를 밟지를 않고 잡지를 않고 늘어져 있을 때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하두를 들고 2년 5개월간 씨름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가지고 일일 법문이 적적답이 나왔다. 부처님의 여자 출정아 조주선사의 해제일에 그 적행야 버들을 벌 따고 버들을 벌 딴다. 덕산 그 탁바라 이 암두 밀개인은 최고 공안 가운데 가장 알게 이로운 이 고전한 법문입니다. 이러한 법문을 적적답을 했지만은 마조선사의 불안에 임종시에 원주가 딱 아침마다 가서 문안을 올리는데 밤새 대선사님 전우가 어떠 하십니까? 하니 하시는 말씀이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과거 무한한 그 여러 수만 년 전에 일면불이 계셨고 얼면불이 계셨습니다.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그리 답을 하시거든. 밤새 전우가 어떠 하십니까? 여기에 맥혀가지고 다른 법문은 척척 나왔는데 여기에 맥혀가지고 5년여 동안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깨달아가지고 방금 이 개송을 읊었고 행국선사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을 이제 전법기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조선사가 하루는 달박은 그 저녁에 절 도랑을 새의 훌륭한 제자들을 데리고 도랑을 보행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달박은 아래 일생도록 공부한 바를 한마디서 일러보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장 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정시 고향으로서이다. 고향하는 때입니다. 백장 스님은 정시 수양하는 때입니다. 밝은 달이 빈치는 그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라. 남전 스님은 두 팔을 흔들고 막 갑비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대한 마저도인이 점검을 하시기를 지장은 경의 뜻에 부합이 되고 백장은 선의 진리에 부합이 되고 남전은 홀로 사물밖에 뛰어났다. 이렇게 세 분 제자를 점검을 했습니다. 만약 산성이 그 당시에 같이 동참을 했던들 산성은 달리 답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달 밝은 날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맑은 바람 끝이 없구나. 이렇게 답한 것이 그러면 경에 속한 것이냐 선의 진리에 속한 것이냐 사물밖에 홀로 뛰어난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무심도인 해열선사의 법을 이은 운봉선사를 소개로 할까 합니다. 운봉선사는 동진으로 출가하셔가지고 갱률론을 다 배워서 섭렵했지만 그것과 만족이 안 되더라. 그래서 참선을 해서 큰 지혜의 눈을 얻어가지고 내도 위대한 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신심이 나가지고 이제 해열선사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하셔가지고 하두를 타가지고 10여 년간 정진에 몰두하고 몰두했는데 하두가 일념이 지속이 안 되더라. 이 하두 도가 열리는 이 과정은 누구든지 일념이 지속이 돼야 도가 열립니다. 10년을 해도 일념이 되지를 않아서 하루나 해제가 되고 해서 오대산 그 정밀보공에 가서 대호견성의 그 발언을 하고 하두가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크게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큰 원을 세워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해양을 하고는 백양사 우문하면서 게으르 안거를 지내는데 일념이 현전이 됐어요. 일념이 현전이 돼가지고 하루 새벽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온 대지가 밝은 달이 비치는 그러한 광경을 보시고는 아주 호련히 하두가 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도성을 일부시기를 출문에 막이한 한철고라 하니 하련 소각 훈퇴물이라 상풍월야 각산루에 재누독제 공선소라 이렇게 오도성을 입었습니다. 호련히 문을 열고 나오니 그 차운 기운이 뼈를 사무쳤다. 그 하도가 답변된 그 광경을 말한 것입니다. 하련히 그 10여 년간 하도가 맥혀가지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호련히 그 10년 동안 그 채물이 일시에 다 녹아 없어졌다. 상풍월하 객산 후에 서리바람이 불고 달 밝은 밤에 모든 객은 다 흩어져 갔는데 단청은 누가만 홀로 서고 산과 물은 텅텅 비었더라. 이렇게 오도성을 일부시고 즉시 부산의 교회 서남사에 계시는 해열 도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예산발을 올리고 스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 스님들께서 어느 곳에서 영구히 생사가 없는 그 진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 물었습니다. 그러니 예열선사께서 묵묵히 가만히 정자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딱 앉으시니 그 동을 보이시니 우몽스님께서 어찌 산용이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반문을 하면 답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쭉 우몽스님 보였습니다.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네 해열선사께서 그러니 기레기가 이모 창문 앞을 날아서 지내간 지가 오래입니다. 이리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를 속일 수가 없거나 하고 이제 허락을 하고 법을 이제 전하는 이제 전법계를 주셨습니다. 일체유의법 본무진실상 어상의 양무상하면 증명이 이견성이라.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본래로 참되고 실다운 상이 없다. 그러나 저 상 가운데 상이 없을 것 같으면 곧 이름하여 이 견성이라 한다. 이렇게 법을 전하는 인증성을 주었습니다. 전법을 받은 후로 제방을 바랑을 짊어지고 아주 행각을 나섰습니다. 경기도 그 양평 그 망을 살았고 유명한 자고로 선배이 있는데
그 선방에서 제방에 발심한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30년 결사를 하자 했습니다. 30년을 절 문을 나가지 않고 우리가 대호 견성을 하자 해가지고 30명 스님네들이 성격 스님네들이 모여가지고 용성 대선사를 그 조실로 모시고 초대 그 비구 정화 종정 스님을 선덕으로 모시고 운봉선사를 입성으로 모셔가지고 아주 멋진 회상을 그리 하고 정진을 했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반살림의 법문을 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의 모든 도인도 보지 못하며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볼라는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멋진 질문을 던지셨다. 그러니 운봉선사께서 일어나서 답을 하시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니 조실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법상에 내려서 오셔가지고 조실방을 가셨다. 아무 말 없이 그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실방을 간 것도 잘했습니다. 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하느냐, 이걸 이제 산승이 만약 그 당시에 조실이 되었던들 그 답처를 점검을 하고 조실방을 가겠다 그 말이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할 적에 척 사자가 설렁 사자우를 하는구나, 멋진 답을 하는구나 한마디 던져놓고 점검을 하고 갔으면 더욱더 금상첨화로 빛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멋진 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방을 이제 선방마다 그래 한철서 지내는데 수덕사 망공선사가 이제 조실로 계시는데 거기 가서 또 한철을 지냈습니다. 옛날 웅거선사께서 이제 회상을 하니 수백 명 대중이 모여들어서 그 고전한 법문을 듣고 바른 수행을 하셨는데 그 산중에 수십 년을 토구를 지어가지고 정진에 몰두하면서 그 큰 스님이 회상을 막 큰절에 부임을 해서 법문을 해도 뭐 인사하러 오는 배도 없고 법문 들으러 오는 배도 없단 말이에요. 몇 년을 지내도. 그래서 운거도인이 하루는 시자를 보내서 큰절에 토굴 스님한테 가서 내가 그래라. 큰절에 운거도인이 출세를 해서 가지가지 심오한 법문을 하시고 많은 대중을 바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 스님은 토굴에서 그래 몇 년간 계시면서 와서 인사드리는 배도 없고 법문 듣는 배도 없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가서 시작 그러니까는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하인애가 오더라 해도 나는 법문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시거든요. 딱 속에 집착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천불이 나와도 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말을 듣고는 조실스님이 여름이라 산 벼옷을 한 벌 잘 해가지고 시자로 시켜서 이 벼옷을 그 토굴 스님을 갖다 드리라. 그래서 옷을 가지고 토굴에 올라가서 드리면서 이건 조실 스님이 잘 입으라고 옷을 지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니 그 토굴 스님이 하는 말이 부모에게 받은 옷도 일생을 다 입어 떨어지 못했는데 어찌 이 옷을 입을까 보냐 가져가라 하거든요. 시자가 내려와서 그렇게 아리님께 이제 네가 걸음을 한 번 더 해라 하거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한번 가서 물어봐라 있거든요. 그러니 시자가 가서 스님 부모에게 받은 옷도 일생을 다 수용하지 못했다 하니 부모에게 나기 전에는 어떠한 옷을 입었습니까 하니 그 깡맥이 있어요. 말을 답을 못했어. 그러니 조실스님한테 아뢰니 내가 원래로 그 사람 그 수자 속에는 의심했느니라. 사견에 떨어진 줄. 그러는 애 며칠 후에 스님이 그 토굴에 그 큰절 스님이 가서 보니까는 앉은 채로 그대로 이 몸뚱이를 벗어버렸어요. 앉은 채로.
그래서 대중 스님네 돌아가면 우리 막 하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장을 딱 나무로 쌓아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불이 지르자마자 막 오색강명이 막 나고 허공을 찌르고 사리가 막 나오고 막 온 산중이 막 떠들썩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른 소견을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바른 사리가 나왔겠느냐, 정사리가 나왔겠느냐. 친이운거 도인이 그 하장 그 다탄데 가서 올라가서 그 사리 가져오너라 했거든요. 사리를 가져와서 손바닥 넣고 한참 가느니 막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녹아서. 그 허공에 내 오색 무지개가 서서 막 강명에 놓고 있는데 일시에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 하시는 말씀이 설사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오색 사리가 나오고 오색 무지개가 허공을 찌르더라 해도 당시에 내 한마디 법문 묻는데 바른 답을 하는 것과 같지 못하다 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정법은 그 부처님의 심오한 살림살이의 법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지 영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대문을 가지고 망공선사께서 선방대중에게 물었습니다. 그 토굴 스님이 바른 소견을 갖춰왔을 텐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고 어째서 여기에 답을 못했으며 만약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슨 옷을 입었는고 이 답을 못했으며 어째서 돌아가서 자탈일망을 했고 눈 깜짝할 사이 몸을 앉아서 벗어삐리고 고통 없이 벗어삐리고 화장을 하니까 살이 막 방광을 하고 한 것은 이것은 어찌된 것이냐 이렇게 대중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운봉선사가 그 해상에서 나면서 일어서 답을 하시기를 여름에는 안동포를 입고 겨울에는 진주 목화 옷을 입습니다. 멋진 답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 지방에서 서로 막 조실을 모시겠다고 산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선풍을 드날리다가 이제 노래 연로해서 가지고 이제 원래 기장 묘간음사 조그마한 그 암자에서 이제 소위를 하는데 제작 때는 그 행곡 스님께서 스님 언제쯤 그 열반에 드실랍니까? 하니까 한 달 전에 열반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대뜸 하시는 말씀이 토끼 꼬리 빼는 날 가지 하시거든. 요새 음양각 사주 보는 사람들 이제 그거 잘 압니다. 정월달은 봄달이요, 2월달은 토끼달이요, 3월달은 용달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달 토끼 꼬리 빼는 날 가지 2월달 그 마지막 금음날을 가진 거거든요. 한 달 전에. 마지막 날 금음날에 있어서 2월 금음날에 있어서 그 제자들 그 가까운 잘 모시던 그 신도들을 다 오라 해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너희들에게 법문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 제자에게 전법계를 내리시기를 행곡선사에게 설의 무문이는 서쪽에서 온 문체 없는 그 진리는 무전영무서라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다. 약이 무전수하면 만약 전하고 받을 것이 없는 그 자체까지도 여의 것 같으면 오토부동행이라 까망우는 날고 토끼는 달린다. 이렇게 이제 제자에게 법을 다 전해주거나 너희들 의심체가 있거든 물어라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입니까?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도, 진리의 도를 도라고 하면은 도가 아님일세 하시거든. 진리의 도를 도라고 이럴 것 같으면 도가 아님일세.
신님께서 열반에 됐으면 어느 선지식을 의지해서 바른 공부를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니 적은 내 갈비봉에 비가 묻어오는데 아주 육대배인을 장단을 치면서 읊었어요. 적은 내 갈비봉에 비가 묻어오는데 우장 삿갓을 두르고 촌에 이제 지금 뭐 5, 60년 전에나 요즘 비누가 막 우비가 천지지만 산에 가서 띠를 엮어가지고 비가 말려가지고 우장을 이었다 저는 두르고 삿갓을 쓰고 나랑논에 지심을 메고 그랬거든. 풀을 메고 적은 내 갈비봉에 비가 묻어오는데 우장 삿갓을 두르고 논에 풀을 메러 갈까나 아주 태평의 그 육자배의 한 곡을 장단을 치면서 불을 쓴다. 부리고는 딱 이제 누워서 막 가시려고 쭉 누우시니까는 좌우에서 신임 하시거든. 세상에 다 집집마다 이별이고 대단합니다. 신임 하니 나를 불러 어디 실라고 하느냐 부르느냐 그 말이야. 태연이가 이 몸띠를 벗었거든. 이거는 정말 멋진 열반사입니다. 헤어리 선사는 수승이 되신 헤어리 선사는 일주일 전에 그 산에서 그 솔방울 날수금 떨어진 솔방울 주워가지고 딱 저 밑에 치는 그 바우에 앉아서 쉬었다 올라오고 하는데 반치나 일어나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뭐 벗어빌거든요. 운봉선사는 한 달 전에 언제 열반에 되실랍니까 하니 토끼 꼬리 빼는 날 가지. 열 구음날 딱 제자들 가까운 신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법문하시고 막 태연히 가셨거든요. 이러한 열반상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열반의 그 애착의 주머니를 찰나지간의 고통 없이 그 맑은 정신 밝은 마음에 벗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바른 법문 듣고 바르게 하도를 딱 챙겨가지고 일념이 지속되는 이러한 가정이 수용이 될 때 이제 이러한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요즘 시인네들이 할구 사구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할구냐 바른 참선을 하는데 할구냐 이렇게 많이 법문을 제방하고 있습니다만 의심이 있으면 할구고 의심이 없으면 사구다 이렇게 법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사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구는 일천성인의 이마에 심오한 일구를 투과해야서 할구 눈이 열립니다. 의심이 있다고 할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 일천성인의 이마에 일구를 투과해야서 할구 눈이 열린 거로 할구 눈이 열리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수승의 눈을 갖춘다 했거든요. 여러분 할구 잘 아시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구냐? 이 일천서인의 이마에 밝은 그 지혜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모든 법문에 정해정식 분별이 따라오는 거로 그러면 사구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사구의 끝일 것 같으면 자기도 구원하지를 못하고 견성대원의 거리가 뭐다. 그래서 사구 할구를 여기에 분명히 밝혀둡니다. 옛날에 그 신심 있는 방가사 일가족이 있었는데 그 삼국시대 우리나라 신라 백제 고구려 때 중국 당나라인데 일가족이 도인되는 그 유래는 그 방가사 일가족뿐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그 신심 있는 그 방가사가 하루는 그 당시에 그 마조 석두 두 도인이 위대한 쌍백을 이루어가지고 부처님의 시민법을 그 중국 천하에 선양하고 드날리고 있을 때 그 방가사가 아주 두 분 도인을 챙겨내 가서 나도 위대한 도인이 돼야 되겠다 신심을 내가지고 이제 그 두 분 도인을 챙겨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석두 도인을 먼저 챙겨내러 갔습니다. 가서 여선배를 올리고 만 가지 진리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아주 고준한 인물을 던졌습니다.
만 가지 진리의 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다. 얼마나 고전합니까? 당당하고. 그러니 그 물음이 끝나기 전에 상대의 묻는 입을 틀어막는다. 석두도인이. 여기에서 진리의 눈이 팔부가 열렸습니다. 그 걸음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수백 리 떨어진 그 마저도인 회상을 찾아가서 예산변을 올리고 앞과 같이 그 똑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만 가지 진리의 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한 자 누구입니까? 하니 마저도인은 묻는 상대의 그 입을 틀어막지 않고 너가 서강수 물을 마셔다에 올 것 같으면 한강수 물을 마셔다에 올 것 같으면 그들의 행에 일려두리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여기에서 여지없이 대오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저도인의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림살이 까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 하고 집까지 보시하고는 자기는 가족들 데려왔죠. 개울가에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오두막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산에 가서 산죽을 위에다 이제 쌀 리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막 팔면서 온 가족이 돌을 닦아가지고 돈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방가사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집도 안 보내고 이제 참선을 시켜가지고 돌을 성취했는데 딸을 공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100가지 100가지 풀 끝에 부처님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 딸을 보고 그리했습니다. 아버지 100발이 되고 털은 100발이 되고 이빨은 누울하도록 수도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속엠 뿌이는 지지를 못하십니까?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는 방금 딸 영조가 100가지 풀 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여자의 젊은 그 처녀 보살이 이렇게 멋진 법문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거 참 드문 일입니다. 100가지 풀 100가지 풀 끝에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나왔는데 부인을 해놓고 또 자기도 그래 똑같이 나왔거든.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하루는 다나천연도인이 방가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마치 그 여름이라 그 살 앞에 운물이 있는데 채소를 씻고 있었는데 방가사 딸 영조가 천연도인이 와서 거사 있느냐 하니까는 채소를 씻다가 정중히 딱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서가 있거든. 서가 있는 뜻이 있습니다. 천연도인이 다 알아채렸지. 또 어찌 나오는 거 싶어서 거사 있느냐 재차하니 손을 내리고 씻던 나무방울이 이거 집안으로 들어가 삐거든요. 그래 천연도인은 돌아갔습니다. 거사 있느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채소를 씻다가 정중히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서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재차 거사 있느냐 하니까는 씻은 채소방울이 이거 집안으로 들어가 삐거든. 이러한 법문을 볼 눈을 갖춘 한국의 도인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모르면 견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은 눈을 멀린다. 부처님은 심오한 진리를 다 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산성은 이러한 여자로서 이러한 밝은 눈을 갖춘 도인이 몇이나 되겠느냐 산성은 그럽니다. 방가사 딸 영조. 하루는 방가사가 세 가족이 쭉 방에 앉아 있다가 방가사가 쭉 누웠다 일어서 앉으면서 이렇고 이러우며 높은 나무에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나무 위에다 피는 것 같다. 나무 위에 필 수 있습니까?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나무 위에다, 높은 나무 위에다 피는 것 같다 하니까 방가사 마늘의 보살이 받아서 하는 말이 쉽고 쉬움이여. 방가사는 이렇고 이러움이여 했는데 쉽고 쉬움이여 100가지 풀 끝에 부처님의 진리 아님이었구나 하시거든. 방가사 딸 영조가 받아서 하는 말이 애랍지도 아니하고 습지도 아니하며 고난직은 잠자고 목마른 직은 찬을 마신다. 방가사 딸 영조는 아주 천불 만조사로 더버려 손실이 없는 그 눈을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은 밝은 수승 선지식 만나서 바르게 참고해서 바른 진리의 눈이 열리면 피장부 안장부.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너도 도인이요 나도 도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멋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법에 있지. 그러면 방가사가 말한 애롭고 애로움이여 높은 나무에 한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나무에 편다는 것은 어떤 진리의 한모탱이를 드러낸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쉽고 쉬움이여 100가지 풀 끝에 부처님 진리 아니었거나 한 것은 어떤 진리의 한모탱이를 표현한 것이냐. 방가사 딸 영조가 애롭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하며 고난직은 잠자고 목마른 직은 차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진리를 드러낸 것이냐. 이 세 마디 말면 견성대오에서 막 산성 이 주장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 마디에 부처님의 49년 법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가사와 일가족과 같은 다 이목구비를 갖췄습니다. 다 도인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법문 잘 들으시고 하도 할구 참선해서 1년 3년만 쭉 지속이 되면 막 이러한 그 지혜의 눈이 열리면 막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진리의. 그러니 우리가 여생을 이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그래야 됩니다. 하루는 방가사가 세연이 다해서 이 몸뚱이가 나눠가서 이 몸뚱이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방 안에 자박에다 앉아서 있다가 딸 영조가 들으니 정오가 되어 있는 거 하루를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랬거든요. 영조가 밖에 나가더니 들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은 일식을 해서 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한번 보지. 그 방가사 그 앉는 자복에 딱 나간 사이에 방가사 나간 사이에 딸 영조가 딱 앉아서 찰나지간에 이 애착의 조마니를 벗었습니다. 방가사가 밖에 갔다 들어오니 찰나지간에 막 몸뚱이를 벗어버렸거든요. 이 요물이 내를 쏘겠구나. 장하다 내 딸이 했습니다. 춤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이거는 막 가부는 게 아닙니다. 장하다 내 딸이요. 너를 천성 답이 하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일주일 후에 가야 되겠다. 염라대왕이 잡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 진리가 이 부처님의 견성법에 있습니다. 딸 그 하장을 다 해놓고는 일생 그 도반으로서 정진하고 한 집에서 사는 그 보살이 있건만 간다 온다 말 안 하고 앉아서 딱 벗어버렸거든요. 유지 노보살이 와서 녹구를 해보니까 막 기척이 없어 문을 열으면 앉아서 이리 딱 벗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가살 보살은 옆에서 이제 테마밭에 풀을 메고 있는데 보살님 이 처사님이 열반에 드신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한 손은 호미가 그는 자세 풀을 땡기는 자세에서 벗어버린다.
정말 장하고 작은 그 열반상을 보이고 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불자들이 빠른 수행을 하면 이러한 힘이 충만해서 다가 모든 너네가 다 이러한 저력을 가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 방거사 이래가지고 열반상도 천하에 뛰어났지만은 그 밝은 법을 주고받는 그 법은 모든 도인으로 더불어 허리도 막 뒤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 이 참나를 찾는 이 하도를 딱 참고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아야 됩니다.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이 무엇이냐 그 같다면 이 몸뚱이는 천사람 만사람이 다 동일하게 사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이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고 암만 오늘 건강한 청년이라도 아마 화장 밑줄 있으면 썩은 냄새 나서 화장하고 무더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부모를 쫓아받아가지고 팔고시 예수님 덕에 싹 물어가려는 것이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진 참나가 아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참나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직장생활을 하나 빨래를 하나 청소를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만 간절히 쭉 흐르는 시냇물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도가 흘러가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을 것 같으면 모든 분별은 다 제가 됩니다. 모든 분별은 제가 되는 동시에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가 있어도 막 등신이가 됩니다. 하도 한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하도를 흘리비르면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쭉 끊지 있다가 쉬었다가 안 흐르듯이 흐르는 시냇물은 하도도 밤낮으로 쭉 흘러가야 됩니다. 이러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만 오면 천사람 만사람이 아마 호련히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됨으로 인해서 참나 가운데 모든 진리는 다 있으니 그게 흥분이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가슴 속에서. 그러면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고전한 이 견성법을 만난 짐에 우리가 바른 수행을 하다가 인정시에 말이에요. 설사 견성은 못했더라 해도 이 하도 또록또록 잘 챙기는 이 여기에 정신이 혼탁하지 않고 바르게 아주 밝은 정신 맑은 마음의 하도를 딱 잡고 있으면 이 집에서 저 집 이사 가는 것 같다.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저 아파트 지었다 하면은 다 이사 몇 번 가시지요. 그와 같이 몸을 자유자재에 바꾸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이제 법문을 듣고 바르게 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참나 가운데 부처님 진리가 다 있으니 참나를 알고 이 몸뚱이를 바꿔야 되겠다 작성을 묻고 이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산보적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아주 내도 견성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일념에서 해제가 되어도 딱 바람을 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도가 씨름하면서 쭉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 산 중에서 저 산 중 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가고 이제 옛날에는 걸어서 다 같이 어디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가다 보니까 신육점 앞을 지내갔다. 고기 파는 그 신육점 앞을 지내갔는데 엠번이 고기를 한 건 사러 와가지고 주인을 보고 하는 말이야. 깨끗한 고기 한 건을 주십시오. 그러시거든. 그 주인이 보니 다 깨끗한데 특별히 손님이 와서 깨끗한 고기를 달라 하니까 정중히 칼을 놓고는 딱 가슴에 손을 얹고는 어떤 것이 깨끗지 못한 고기입니까? 그러시거든요. 다 깨끗한 고기인데
말이 기전을 지내가다 그 하도가 타파가 됐어요. 어떤 것이 깨끗이 못한 곡입니까 하는 그 말에 그 신육경 앞을 지내가다가 그만 진리의 눈이 팔부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부가 열리가지고 십부가 열려야 대호견성인데 팔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맥힌 법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믿는 씨름을 했는데 하루는 동구 밑을 지내가다 보니 또 어느 분이 돌아가서 길에서 노제를 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촌에는 요즘 노제를 지금도 지냅니다. 노제를 지내고는 모든 상주가 이제 노제를 마치니까는 선설해하는 사람이 깡매이를 치면 이제 상부를 일시에 상부꾼이 매거든 생일을. 그런데 청천에 붉은 수레받고는 결정코 서쪽으로 기울어지거니와 알지 못거라 금일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는고 하니까 상주들이 몇십 명 상주들이 아이고 고글어지거든요. 청천에 붉은 수레받고는 결정코 서쪽으로 기울어지거니와 알지 못거라 금일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는고 지옥을 갈는가 천상을 갈는가 극락세에 가는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일시에 막 슬픈 곡을 아이고 하는 여기에 그 스님이 학철대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념이 지속되는 하도만 올 것 같으면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는 것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면 천사람 만사람이 막 하도는 하지만은 왜 견성을 못하느냐?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는 그러한 과정이 오지 않은 때문에 견성을 못합니다. 그러니 견성하는 과정은 누구든지 일념 삼매가 지속이 되면 막 보는 찰나에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그렇게 혼신의 정력을 하도에다 쏟으면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밤낮으로 하도가 쭉 흐르는 흘러가는 이러한 과정이 오다가 이제 소리를 듣는 찰나에 사물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박설이 납니다. 그러면 막 천불 만조사와 같은 눈을 갖춘 때문에 이제 어느 선지식이 이러한 바른 눈을 갖춰놨는고 해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옥석을 가리지는 못한다.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 돌을과 채도를 가지고 이 보석이다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철칙을 세워놨다.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에도다. 왜 그랬느냐? 강대무배는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 혼자가 바른 점검을 할 수 없고 바른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수승의 철 주장자의 방매이를 맞고 맞아야 이제 배후 견성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점검을 받아야 이제 보석을 가리는 눈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안 받으면 막 채돌 돌멩이를 가지고 이 보석이다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당신 공부도 중도에 있고 만 사람은 그렇게 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을 이제 마음속에 잘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반산 보적선서는 두 군데서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신력점 앞을 지내가다가 어떤 것이 깨끗한 곡입니까 하는 여기에서 진리의 눈이 팔부가 열리고 노제 지내는데 노제가 다 끝나니 청천에 뿌리는 수레받고는 결정코 서쪽으로 기울어지거니와 알지 못거라 금일 영혼은 어느 곳으로 가는고 선소리하는 사람이 깡미를 치는 여기에 상주들이 일시에 아이고 곡을 하는 여기에 막 대호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마조도인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니 막 그대가 바른 진리의 눈을 갖췄다 해서 제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견성의 법칙의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리운다. 자기 살림을 다해 마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거사가 이제 법문을 하시기를 행상의 진리는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이제 법신의 진리가 있고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행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법신의 진리의 눈이 열리가지고 견성을 했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인식이다. 열애선을 알아가지고 견성을 했다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인식이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비밀이 전한 그 과정은 행상의 일구입니다. 행상의 일구 눈을 열리야사 이를 다해 마치고 부처님의 진리를 학철대회에 마친 것이지, 법신변서나 열애선의 진리에 가지고는 이거 중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원청 깨달은 선지식에게 인증을 받는 이점검을 받는 원인이 여기 있는 법입니다. 법신변사를 해가지고 이거 견성을 다했다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 사람을 법신변사 뺏기는 지도를 못하는 법입니다. 열애선을 깨달아가지고 견성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제자를 열애선의 그 중간에 그 진리를 뺏기는 인가를 더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행상의 일구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비밀이 전해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상의 일구를 알아야 모든 법문이 막 막힘이 없고 척척척척만 바로 보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러한 법문을 듣고 행상의 일구를 이제 갖춰야 일을 다해 마친 것이요, 대호 견성을 해서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상보적선서는 행상의 일구 진리는 일천 성인도 알지 못하고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전한 법문을 했습니다. 행상의 일구는 전할 수도 없는 거로 모든 도를 닦는 이들이 달 원숭이가 달 걸음자를 잡으려 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달 걸음자를 잡으려 하는 것 같다. 행상의 진리의 세계는 원숭이가 달 걸음자를 잡는 것 같다. 아주 다른 도인이 토하지 못한 이러한 일성을 토해냈습니다. 이러한 고전한 법문을 하시다가 임종시에 어떻게 했느냐, 모든 수백 명 대중을 다 법회에 이렇게 참석하라 해놓고, 오늘은 내가 열반에 들으니 모든 분들은 나의 참모습을 다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나의 참모습을. 그러니 행행색색으로 길이 가지고 딱 바치니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 했습니다. 누가 또 나의 모습을 바칠 자가 없느냐 하니, 당신 상수제자 그 보아존자가 나와서 곤두박질을 3번을 하고 나가거든요. 건두박질이 3번을 하고 나가니, 그대가 이르기는 잘 일렀으나 장차 불법을 패는 데 있어서 미친 거동으로서 피해가리라 했습니다. 미친 거동으로서. 전부자는 거동으로 가사장사만 있고 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니라 미친 거동으로서. 그래서 일생 장삼이 가사를 소화하지 않고 요롱 하나 흔들면서 사거리를 시중을 입으면서 밝은 것이 오매 밝은 것으로서 쳐부수고, 어두운 것이 오매 어두운 것을 쳐부수고, 사방팔면에서 오매 혀를 바람으로서 쳐부수고, 허공에서 올 것 같으면 실강 때려서 쳐서 부순다. 이 4마디 법문을 일생토록 했습니다. 그래 하시는데 하루는 임지도인 그 해상에 그 하양, 목탁 이 2분의 점잖은 시임내연에 청해가지고 고향청이 있었어요. 고향 자석을 했는데, 보아가 항시
시중에서 이 네 마디 하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요랑을 흔들고 바른 것이 오면 바른 것을 쳐 부쉈고 어두운 것이 오면 어두운 것을 쳐 부쉈고 사방팔면에서 오면 헤어를 빨으면서 쳐 부쉈고 허공에서 올 것 같으면 실강 때려서 쳐 부순다 했는데 그분이 과연 도인이냐 범부냐 서희가 앉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너희들 한번 말해봐라. 내가 도인인가 범부인가. 그러냐 하양 스님은 가만히 있고 목탁 스님은 멍하니 또 있고 임재도인은 백력 같은 화를 했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점검을 하시기라 하양은 신부와 같이 가만히 오그라 있고 쪼그라 있고 목탁은 노바선이라 8, 90 되는 노인들이 막 참선하다거든 매가리 없으면 딱 쪼그렸다가 앉아가 있고 임재는 신부라는 조그마한 아이는 조그마한 한쪽 눈을 감췄다 이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 임재도인이 듣고 하는 말이 이 도적놈아 했거든. 척척 그만 점검을 하니까 막 그러니 이 도적아 하고 막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도인의 경계입니다. 왜 도적이라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위대한 도인을 도적이라 하느냐? 이 부처님의 법을 갖추은 이가 보건대는 다 세상만 사람을 속이고 있다. 속일 게 없는데 속이고 있다. 이제 도인이 돼야 이제 속이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니비고 다니다가 모든 시민에게 하루는 이제 하지가 뺏겼어요. 임재도인이 이제 누가 하지가 뺏겨 가지고 이제 누가 노성을 위해서 고든 바지를 시주할 자가 없느냐 그러거든요. 그래 임재도인 그 해상의 원주가 보니 뭐 하지가 뺏기거든. 고든 바지를 시주할 자가 없느냐 그러고 다닙니다 하니까는 원주야 내일 가서 가나를 하나 사가지고 오너라. 가 사다가 이제 요사 뒤에다 딱 갖다 놨거든. 갖다 놨는데 뒷날 보아 존재가 들어오거든. 임재도인이 하는 말에 네가 요즘 뭐 고든 바지를 하나 요구한다면서 내가 하나 구해놨다. 언제 가져오너라 앞에 놓으니 임재 신부라는 아이가 야 나를 내 말을 바로 들을 줄 알아 하거든. 그래 놓고는 이제 그 간을 지고 막 온데를 시중을 입으면서 모든 시민이여 내일 동문에서 내가 아무시에서 열반에 들으니 열반하는 모습을 구경으로 오세요 그러시거든요. 그럼 모든 시민이 막 저 미친 스님 열반하는 모습을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다 모이니까 오늘 열반할 인연이 여기 안 돼서 내일 남문으로 오시오 하니까 또 그 시민이 모이더니까 오늘 남문에 열반할 인연이 안 돼서 내일 서문으로 오시오 하니까 사람이 다 이제 막 줄어든다 신소리 한다 해가지고 북문에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여보세요. 내가 간 속에 들어가거든. 이 간 뜯기를 열고 못을 쳐주세요. 거든. 못을 퉁퉁 치니까는 다치고 나니까는 요랑이 나더니 요랑 소리가 간 밖으로 나와서 허공으로 사라져비네요. 이게 이제 일성따끔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이제 통하면 이렇게 자자의 능력을 갖춥니다. 마지막으로 방거사 애롭고 애로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100석이나 되는 기름을 팬다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방거사라 그 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100가지 불 끝에 불로부 진리 아님이 없다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방커서 딸 영조가 말한 애롭지도 아니하고 습지도 아니하며 고난직은 잠자고 목마른직은 차를 마신다 했는데 그 세 분의 이러한 고준한 법문을 한 마디씩 토할 때에 산승이 만약 그 동석에서 있었던들 그 자리에 있었던들 이 주장자를 세 분에 이렇게 20봉석 때리겠다 산승이 있었던들 만약 사람이 있어서 스님은 무슨 장처가 있어서 그러한 고준한 법문을 해서 천년 후에도 말씀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은 진리의 눈을 열게 했는데 무슨 장처가 있어서 그 세 분의 도인을 20방석 방망이를 때린다고 합니까? 방문을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열한시 청맹 후에 녹소지상 행항제로다 무아이미 답을 열한식 청맹호에 음력 10달 이제 한식 청맹제루가 오면은 나무가지에나 아주 나무가지가 돋아나고 푸른 빛이 무성하고 거기에는 그 나무 위에는 누른 깨꼬리가 아이고 울고 있습니다. 열한식 청맹호에 푸른 나무 가지 위에는 누른 깨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면서 아주 노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낙처가 어디 있는고 여러분 집에 가거든 잘 참고하십시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